안녕하세요. 흑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아, 대선아, 걔 있느냐? 네, 스님.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루병 5개만 구해오너라. 갑자기 호루병으로 뭘 하시려고요? 쓸 데가 있느니라. 어서 하시마지가 올라오기 전에 다녀오거라. 대선사미가 마을로 내려가자 오녀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가부좌를 들고서 함선에 들어갔다. 어떻게 할까? 그들이 순순히 듣지 않으면 지그시 눈을 감은 오노스님은 몇 번에 걸친 가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 쪽으로 택하기로 했다.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5만 왜구를 살생시키겠다고 각오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신라 백성도 왜구도 죽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5만 명 살생이라 훈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결심이 서자 오노 스님은 자기의 집착에 벗어나 후련하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저 멀리 수평선에 까만 점들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점들은 배로 변하며 바다를 까맣게 뒤엎었다. 외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한 5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한 외국의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동해안 지방을 침략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이럴 때마다 태평사고를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곤 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배를 만들고 군사를 길렀다. 그러자 왜구는 몇 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졌다. 그 틈을 노려 왜구의 대병선 신단은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오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왜구는 일로 서라별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그들은 동해와 울산바다 앞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 놓았다. 오녀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움직임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어느덧 60세. 그가 이제 하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피란 많았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20살 젊은 나이에 구둣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호련 자성을 깨달은 지 어언 40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대와 생활,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오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오늘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다 위에 세워놓고 암자를 돌아왔다. 그는 눈을 빛나고 입은 굳게 가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래 마을 어부에 가면 길손 2사람이 있을 것이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니라. 마을 어귀에 당도한 대성사미는 몇 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공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의 군대가 있을 것일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선벽 안에는 신라 군대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만 하니 성벽 안에 군대가 있을 리가 없네. 하지만 저 장군기는 뭔가 곡절이 있어 세워지는 것 같으니 올라가 알아보세. 2사람을 잇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삼위승은 그 뒤를 따랐다. 산 두쪽쯤 오른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도망치서 서 있는 삼위성을 발견하고는 손짓해서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안내를 좀 해주겠나? 그러지요. 저 절은 제가 살고 있는 미르감이에요. 함께 가시죠.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는 게냐? 아니요. 그들은 외구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럴까? 두 녀석이 쓱 돌아서서 산 아래로 막 다시 내려가는데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바위 위에 오녀 스님이 우렁찬 모습이 나타났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소는 잠깐 불렀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만 돌아가렵니다. 다음 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니요.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이봐,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니야, 달아나면 의심을 살 테이니 구경이나 해보자. 작은 소리로 속삭이던 두 녀석은 천천히 오녀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외구를 보았겠군. 외구라니요. 못 봤는데요. 못 봤다니 너희가 바로 외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휘둘렀다. 그 순간 내 이놈! 하는 일성과 함께 오녀 스님이 그의 어깨를 때렸다. 그는 짧은 비명을 토하며 꼬꾸라져 정신을 잃었다. 그것을 본 나머지 한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살려달라고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쓰러졌던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려병 5개를 나란히 놓고는 말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명의 도둑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스님은 붓을 들어 호려병 2개의 목에 동그란 금을 그었다. 그랬더니 그 두 녀석의 목을 감싸치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목에는 호러병에서 그려진 것과 똑같은 핀멍 자국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공포를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스님은 남은 호러병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제장에게 주면서 말하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 여성은 즉시 대장으로 가서 호루병을 내보이며 오녀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뭐가 어째? 이따위 호루병을 갖고 나를 노리는 게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장검을 뽑아 호루병을 목을 내려쳤다. 헌데 호루병의 목이 달리는 순간 대장의 목도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이 졌다. 때문에 왜구들은 크게 놀라며 급히 닷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금도 동네 법원사에 있는 금전사 중청에 있는 오녀대 바위가 있고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를 움푹 파인 곳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오리쯤 올라가면 미르감이 있고 그 뒤에 성벽이 있어
오녀스님의 신비한 신통력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